오늘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처음 설교를 12월 28일 날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주일 1부 시간에 처음 나눴습니다. 그리고 딱 2달 만에 그 이후의 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에 8장 1절부터 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2달 전에 나눴습니다. 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이후 성도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8절까지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면, 본문 9절부터는 너희라고 지칭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적용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당연히 관심과 목표가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변화된 삶,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길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 있게 9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살아있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존재합니다만,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은 살아가면서 나이 들고 또 병들고,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 몸은 죽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너희의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죽을 몸도 살아날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제약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의 지배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약된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행동 또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다는 것은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약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락된 본성대로 사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의 결과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초점과 방향을 다시 조정하고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조정하셔서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14절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주제로 옮겨갑니다. 14절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많이 묘사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야훼라고 읽는 히브리어가 정확히 어떻게 읽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워하는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양자를 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형제나 친족이 대신 대를 이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양자를 삼는 일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가 로마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양자를 통해 설명합니다. 당시 양자를 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양자는 친아들보다 열등하게 취급받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받고 친아들과 동일하게 동등한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바 아버지란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 아바라는 표현은 아람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페테스는 헬라어 표현인데 아버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두 언어의 표현이 동시에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바 아버지란 말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예수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배와 기도 드릴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친밀하고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자녀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로서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그것은 상속자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당연하게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18절에서 선언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14절부터 18절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단락은 내용이 흥미롭게도 아주 비슷하게 전개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몸의 부활을 말씀했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최고의 복과 은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또 다 주시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원이 다들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신분이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진 자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자 상속자입니다. 이 두 신분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빚진 자 그리고 아들, 상속자는 이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묵상하면 연결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아주 값싼 것으로,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값싼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주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편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자세와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약된 본성의 지배 아래서 온전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십니까? 많이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제약된 본성과 성령이 충돌하는 것을 날마다 또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충돌하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불쑥불쑥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이 튀어나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권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수반되는 고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고난은 징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는 삶이 당연한 듯 살았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정도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죠. 물론 지금도 몇몇 국가에서, 그리고 많은
저희 가까운 이웃인 북한 성도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정도의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받는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요, 잠깐 회사 일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 회식을 하는 겁니다. 최근의 일인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시고 갓 1년이 넘으시고 2년차 되셨을 때 회식을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몸이 성전된 거를 내가 배웠는데 술 마시는 자리에 끼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하셨던 기억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자처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시고 고난 받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재계약이 안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식을 가는데 혼자만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같이 술 드시러 가시죠, 같이 좀 놀러 가시죠 하는데 한사코 난 됐다고, 난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 재미없다, 같이 일할 수 없다. 이 업무의 연장선, 같이 일하는 연장선이 회식까지인데 이 사람은 딱 일만 하고 가버린다, 재미없다, 우리와 함께 즐기지 않는다, 같이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는, 자처해서 겪는 고난들이겠죠.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겪는 것들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한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내는 것들, 그것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악한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냥 일부러 놔두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의 특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이고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된 본성에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소망을 상속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따르는 영광 이후, 영광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난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또 영광의 소망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유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또 드리고 포기하며 살아가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